유스코스타 하이라이트 동영상 보셨는데요. 목사님 말씀 전하신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죠. 우리 청소년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지나갈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영원한 것을 붙잡으라. 너희들의 인생을 어떠한 것에 투자할 것이냐, 마음을 붙잡으라. 이런 메시지 우리 청소년들에게 아주 귀한 메시지로 들려졌을 줄로 믿습니다. 요즘 뉴스 보면은 정말 그 말씀 맞습니다. 이 세상은 금방 꼭 망할 것 같습니다. 요즘 캐나다 미국 사이 관세 전쟁 보면서 정말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세상이 이처럼 모든 것들이 다 분열되고 찢어지고 서로 미워하고 전쟁처럼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런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럽들, 세계 여기저기 여러 나라에서 많은 이들이 그냥 극우화 혹은 집단 이기주의 이런 것을 넘어서 그냥 특권 계층의 몇몇 사람들의 이익을 위한 정치들, 또 그런 삶의 모습들, 그런 사회의 모습들 만들어가는 건 뉴스를 통해서 자꾸 보게 됩니다. 전쟁 상황들도 좀처럼 나아질 것 같지가 않고요. 중동 지방에서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 몇몇 정치 지도자들의 그 야욕 때문에, 그들의 개인적인 상황들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무고한 젊은이들이 피 흘려야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언제까지 도대체 반복돼야 하는가? 뉴스 보면 참 답답하기 이럴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찬송가들이 노래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것에 미련두지 말고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둬야 한다라는 그 메시지가 저희들에게 참 오히려 위로와 소망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메시지가 오해되면 안 됩니다. 그 메시지 잘못 오해하셔서 이제 나중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이 피조 세계가, 이 자연 세계가 파괴되고 사라질 것이다. 우리는 이 지구를 버리고 다른 곳으로, 다른 차원의 세상으로 옮겨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류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영원한 가치에 마음을 두고 지나갈 가치, 피상적인 가치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메시지가 우리들의 살고 있는 지금 이 세계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우리들의 사회가, 우리들의 인류가 쌓아온 문화 역사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건 좀 이상한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들의 삶의 대부분은 종교적인 영역이 아닌 다른 모든 영역의 삶들은 거의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냥 이 죄와 사망의 그림자로 덮인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든 그냥 참고 이 악물고 버텨내면서 어서 빨리 지나가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없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 그런 시간들, 그런 역사처럼 생각되잖아요. 하지만 분명히 그런 게 아닐 겁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드라마를 하나 봤는데, 폭삭사가수다 드라마 1편을 봤는데 보면서 엄청 감동적으로 눈물 펑펑 흘리면서 봤어요. 20대 후반의 제주도 해녀 엄마가 결혼해서 아이를 하나 낳고 남편은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다른 남자랑 재혼해서 또 애들 둘을 낳았어요. 근데 이 딸을 데리고 와서 살면은 딸에게 혹시 구박받을까 봐 전 남편 시댁에 맡겨놓았습니다. 근데 이 딸아이가 계속 산 넘어서 엄마 집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딸아이가 그 집에서 구박받고 있는 것을 알게 되니까 엄마가 화가 나서 밤중에 그 집 찾아가서 그 집 다 뒤집어 놓고 그 딸아이를 찾아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애처롭게 눈물이 펑펑 났어요. 애기 이렇게 데리고 오면서 일로 와 하면서 손짓 이렇게 하는데 그 장면이 다른 환하게 떠오른 한밤중에 바닷가 이렇게 거닐면서 이리 와 하고 애기 손 부르는데 너무 눈물 나더라고요. 너무 그 장면을 너무 아름답게 그려냈어요. 제가 그 드라마 작가 임상춘 씨 작가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사람의 인생을, 우리들이 일상적인 삶을 굉장히 아름답게 따스한 시선으로 늘 바라봐 주거든요.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참 이 생각해보면 굉장히 가여운 삶이죠. 고통스러운 삶이죠. 가난에 찌들리고 자녀를 떼어놓아야 하고, 그 보면서 저도 저희 어머니 생각나고, 그래서 너무 가슴 아픈데 그 장면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삶이, 고통을 이겨내려는 그 삶이, 고통에 주저앉혀져서 포기하고 그래서 그냥 자포자기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어떻게 해서든 더 좋은 삶을 향해서 최소한 내 자녀들만큼은 한 걸음 더 나보다 나은 삶을 만들어주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딸 아이도 엄마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서로 의지가 되어서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오히려 그 가난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그들의 서로 의지가 되어주고 사랑이 되어주는, 서로 아껴주는 그 모습이 더욱더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정말 이 세상이 다 망하고 사라질 것이어서 우리는 저 멀리 하늘 위에, 공중 위에 다른 곳에 그냥 그곳에서만 이게 살 것이 우리들의 목적이라면, 그래서 이 세상에 이런 고통스러운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면 그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옳을까? 그렇다면 그 해녀 엄마는 그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도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더 좋은 삶을 만들려고 애쓰기보다는 그냥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자신의 내면의 평화만을 위해서 어서 빨리 이 시간이 지나기만을 기다려야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세상을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을까? 이 세상이 죄와 어둠으로 얼룩진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사라져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 세상은 디스트로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정말 생각하시는 것일까? 그럼 이 세상은 정말 하나님의 실패작이실까? 하나님의 first try가 fail하였다고, 실패하였다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인가? 개혁주의 관점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실패하지도 않으시고 후회하지도 않으신다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모든 계획을 다 세워놓고 계셨습니다. 그 계획에는 1.1의 흔들림이 없습니다. 차질이 없습니다. 세컨드 트라이가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후회가 없으십니다. 지금 이 세상이 죄와 악의 고통으로 가득하다고 해서 이 세상 틀렸다, 잘못됐다, 망했다 하고 이 땅을, 이 세상을, 이 사회를, 우리들의 인류 문화 역사를 완전히 파괴하시고 없던 것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성경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땅을 물려주신다고 여러 번 약속하세요. 시편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에게는 이 땅이,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축복하신 이 땅이 물려집니다. 전도서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 땅은 망하고 파멸되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 읽어봅시다. 시작. 네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여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땅을 차지하겠다고 말씀하시죠. 이런 구약성의 이야기들이, 그거는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팔레스타인 땅을 다시 차지하게 될 거라는 약속의 말씀이겠지라고 생각하신다면 마태복음의 신약성에 이런 말씀도 볼 필요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They shall inherit the earth. 이 지구를, 이 땅을, 이 세상을 의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려받을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 동일한 메시지 여러 번 설교했죠. 죽음에 대해서, 죽음 이후의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그리고 죽음 이후의 부활에 대해서, 그 부활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이 땅에서 완성될 것이라는 말씀 여러 번 드렸습니다. 제가 이단이 아니고 개혁교회 교리가 바로 그런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최근 두어 달 동안에 많은까지는 아니고 몇 분 성도들에게 비슷한 질문들을
받았어요. 그 부활이 도대체 뭐냐고.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게 뭐냐고. 부활이 어디서 일어나는 거냐고. 그거 제7일 안식교에서 말하는 종말론과 똑같은 거 아니냐고. 이단 아니냐고. 그래서 더 자주, 더 계속 줄기차게 설교해도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나타난 레위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통치 원리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배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거의 흡사한 메시지가 그 바로 앞에 레위기 18장에서도 반복되었어요. 이 레위기 18장은 한 챕터 내내 근친상간, 동성애, 수간, 짐승과 관계하는 것, 그런 가증한 성적 일탈들을 쭉 열거한 후에 저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오늘 본문과 거의 같은 메시지죠. 사람이 죄를 저지르면 땅이 그 주민들을 토해냅니다. 개워냅니다. 구토라는 것은 몸에 해로운 게 들어왔을 때 몸이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은 방어 시스템이잖아요. 몸에게 좋지 않은 것이 들어오면 몸은 그걸 알아차리고 얼른 뱉어내려고 합니다. 땅이 그런 방어 기제를 갖추고 있다는 것처럼 성경은 저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이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죄인들의 해로운 죄악들을 받아내지 않고 그것을 토해내서 제거하려고 한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렇게 정결하게 지키려고 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처럼 들려요. 그러니까 우리들 생각에는 표현이 좀 달라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민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 죄를 저지르면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또 다른 민족을 택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의 저런 본문들은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말하자면 땅이 주인인 거예요. 땅의 관점인 거예요. 땅을 주인공으로서 볼 때 하나님께서 땅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지키길 원하시고 그 땅을 더럽히는 어떤 무리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없애버린다 하시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성경에 이런 원리들이 쭉 계속돼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죄악으로 가득할 때 그 중에 몇몇 한 줌 되는 의인들을 이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구출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인들은 세상에 가만 냅두시고 죄인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 버리심으로써 이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노아의 홍수 이야기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 이전의 세상이 파괴되었습니까? 노아 이전 세상의 하늘과 땅이 지금 우리들의 하늘 땅과 다릅니까? 아닙니다.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파괴된 것은 인류의 죄악된 문화 문명입니다. 하늘과 땅은, 지구는 그대로입니다. 그렇게 죄인들을 땅에서 멸하심으로써 땅이 죄악들을 씻어내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 시대로 거듭났을 뿐입니다. 그와 똑같은 원리가 가나안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각 민족에게 땅을 분배해 주셨는데 이 팔레스타인 땅을 받은 이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그 땅을 더럽혔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쫓아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유대인들을 이주하게 하시는데, 유대인들도 그 땅에서 죄 저지르면은 그 땅에서 똑같이 쫓아내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구약 성경의 역사가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죠. 이스라엘도 끝까지 죄를 저지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 이스라엘 민족은 온 땅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유리하는 나그네로서 방랑하는 그런 역사를 살아내야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그런 비슷한 개념들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땅을 지키려고 하신다. 로마서 8장 이 말씀은 특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읽어봅시다. 그 다음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개념이 레위기의 이 본문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관심이 이 피조 세계에도 있다.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 피조 세계에도 임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피조 세계 전체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열망하고 있다. 그 전까지는 죄인들로 말미암아서, 그 많은 죄악들로 말미암아서 모든 피조 세계가 고통당하며 신음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그 하나님 자녀들이 누리는 그 영광을, 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만약 이 피조 세계가 정말 멸망하고 파괴돼서 사라질 것이라면 저런 말씀은 의미가 없겠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말은 그냥 고통이라고 번역했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원문의 그 뉘앙스를 충분히 살려서 차일드 버스라고 번역했습니다. 산통인 거예요. 산통.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엄청난 산통, 고통을 겪는 것처럼 이 피조 세계가 다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 멸망되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워지는 것이고 더 높은 차원의 존재로 완성되는 것이고, 말하자면 거듭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들 사람들, 성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피조 세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물론 성경의 어떤 말씀들은 그 번역 때문에 많은 이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곤 하죠. 대표적인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늘이 떠나가네, 물질 풀어지고 땅 다 망하네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히 그런 번역은 신학적인 선입견 때문에 저렇게 번역된 것 같아요. 원문을 보면은 Heavens will pass away라고 되어 있을 때 pass away라고 번역된 단어가 파를코메이라는 단어인데, 저 단어는 분명히 pass away라고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come near라고도 번역될 수 있어요. arrive라고 번역될 수 있어요. 그럼 완전히 다른 뜻이 되어버리잖아요. 하늘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heaven이 우리들에게 내려온다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들에게 오게 될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우리들에게 내려온다는 얘기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영어로는 the elements 그랬으니까 저 물질이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원소 주기율표에 수소, 산소 이런 거로 생각하시게 되기 쉽지만, 그래서 모든 물질 세계가 저 분자 단위로 완전히 다 파괴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기 쉽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뒤에 땅과 그 모든 일이 드러난다는 말이 좀 무의미하게 되죠. 여기에 물질이라고 번역된 저 단어는 갈라디아서 4장 3절 말씀에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원리들. 이 세상의 초등학문은, 기초적인 원리들은 파괴된다. 그건 지나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참다운 진리가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는 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이 단어도 대개 성경에 저 단어가 쓸 때 문맥을 보면은 연단과 고난을 견디어낸 종말론적인 결말, 소망을 이야기할 때 저 단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돼요. 드러나리로다 하는 저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는 이렇게 번역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영어로는 저렇게 may be found 그랬죠. 너희들이 이 세상의 죄와 어둠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연단당하고 그것을 참고 견디는 그 모든 일들이 나중에는 분명히 may be found,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땅이, 하늘이 다 파괴되고 사라질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닐 수 있는 거죠. 그 외에도 세상이 파괴되고 사라질 것처럼 언뜻 보게 보이는 본문들은 원문을 천천히 살펴보면 얼마든지 그 반대 의미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름같이 무화과 잎이 마름같이 되리라. 다른 선지자들의 글에도 저런 표현들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하늘들이 말린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나오는 그런 말씀도 저런 선지자들의 표현을 빌어 쓴 것임을 알 수 있죠. 그림 언어입니다. 시적인 언어입니다. 저기서
포도나무 잎이 무화과나무 잎이 마른다고 해서 그게 사라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에 생명력이 공급되면 다시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새롭게. 시편 102편도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멸망하려니와 오직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나이그리니 주께서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끝이 없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멸망이 사라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했다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의복처럼 바뀐다고 하잖아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는 겁니다. 재창조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파괴될 것이라는 신학적 선입견을 가지고 번역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번역될 수 있지만 그런 선입견을 버리고 보자면은 이 성경 말씀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되는 성경 전체 문맥에 비춰보면 전혀 다른 의미가 드러납니다. 성경 결국 이 세상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될 거라고 약속하세요. 대표적인 구절들 두 가지만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또 요한계시록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저 새하늘과 새 땅, 저 한문으로 하면 신천지잖아요. 신천지 같은 이단들 때문에 저런 표현들 자체가 자꾸 좀 이상한 뉘앙스로 다가오기가 쉬워졌지만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졌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의 옛사람이 죽었고 이제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 보라,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시는 그 말씀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하늘과 땅이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워진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최초의 창조처럼 회복되고 완성될 것이다. 제7일 안식교 교회도 비슷한 종말론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7일 안식교회는 그 종말론 때문에 이단 판정받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이단적인 교리는 대표적인 게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야 한다는 교리. 또 여러분들 우리가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교리는 아니지만 조사 심판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Investigative Judgment라는 교리가 있는데 이 사람들에 의하면 1844년부터 하늘에서 예수께서 심판을 이미 미리 사람들 조사하면서 시작을 하셨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이상한 교리죠. 거기에 공동 창립자인 엘렌 화이트의 예언적인 권위를 성경 말씀의 권위와 동등한 것으로 칩니다.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부인해요. 영혼은 그냥 사라지는 것이 형벌받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교리들 때문에 이단 판정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로 물든 이 세상에서 성도들을 뽑아내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의 문맥과 좀 왠지 들어맞지 않습니다. 삐걱거립니다. 오히려 이 세상을 죄로 물들인 악인들을 이 땅에서 쫓아내십니다. 사라지게 하십니다. 그럼으로써 이 땅을 죄로부터 씻어내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원리를 우리들의 세대, 우리들의 세상에 비춰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전 세대를 왜 심판하셨습니까? 노아 때 그들의 죄악상은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은 그것이 violence, 폭력성이라고 얘기했어요. 가나안 원주민들의 대표적인 죄악상은 음란함입니다. 영적인 또 육체적인 음란함.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은 역시 가나안을 닮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것과 비교해 보자면은 우리들의 세대도 전혀 다르지 않아요. 이 세대의 폭력성을 한번 눈여겨 보십시오. 드라마든지 영화든지 만화든지 게임이든지 사람 피 튀기고 사람 손발 잘리는 모습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보여집니다. 이제는 사람들 그런 거 보고 놀라지도 않아요. 전쟁터에서 지금도 실제로 전쟁터에서 폭탄 떨어지고 총알들이 막 날아다니고 병사들이 픽픽 쓰러지는 모습을 인터넷에서 여과 없이 생중계로 봅니다.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오락 영화 보듯이 게임 보듯이 그런 장면들을 눈앞에 보고 있습니다. 참 폭력적인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음란한 문화에 대해서도 말할 것이 없죠. 미국의 바나 그룹이 2014년도 조사한 것에 의하면
18세에서 30세 사이의 크리스찬 남성 중에 77%가 매월 포르노를 시청합니다. 36%는 매일 시청한다고 했습니다. 크리스찬들입니다. 18세에서 30세 사이의 크리스찬들. 2019년도 퓨 리서치 센터 조사하면 미국 크리스찬들 중에 50%는 혼전 성관계가 도덕적으로 문제 없다라고 믿는답니다. 크리스찬들의 절반이 혼전 성관계에 대한 죄의식을 느끼지 못합니다. 내셔널 오피니언 리서치 센터 2018년도 조사에는 크리스찬 기혼자들 중에 23%가 혼외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4분의 1에 육박합니다. 4명 중에 한 사람은, 크리스찬들 중에 4사람 중에 한 사람꼴로 혼외 성관계를 가졌다. 우상숭배도 마찬가지죠. 존 스토트 목사님 같은 경우는 현대 크리스찬들의 우상숭배가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고 지적하셨어요. 돈에 우상을 쫓는 그런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우상들뿐만 아니라 많은 현대 크리스찬들은 셀프 워십, 자기 자신을 우상 삼고 있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자기 자신의 인생이 무엇보다 소중하고 자기 자신의 이미지가 무엇보다 소중한 그런 셀프 워십의 우상 숭배를 많은 크리스찬들이 행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개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정치적인 권력을 탐하면서 정치 집단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권력을 우상화하는 징조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들의 시대를, 이 세상을 보자면 하나님의 그런 통치 원리가 우리들에게도 고스란히 적용될 거라는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토해내실 거예요. 이 땅에서 쫓아내실 겁니다. 이 땅을 살고 있는 의인들이 새로운 곳으로, 새로운 지구로, 구름 위로 이사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 죄인들이 쫓겨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이 땅은 죄의 오염무로부터 씻어내어지겠죠. 노아의 홍수 때 그랬듯이, 가나안 땅이 그랬듯이 죄인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질 것이고, 우리 성도들, 회개한 죄인들의 죄의 흔적은 메시아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질 겁니다. 어제 하이엘 청년부 찬양 집회 하면서, 기도의 밤 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서로 끌어안고 기도해 주는 모습 감동적으로 바라본 한편으로는 내일 이런 말씀을 설교해야 되는데 저들에게 들릴까? 의미가 있게 느껴질까? 그렇게 생각됐어요. 저들의 삶에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신학적 논쟁같이 들리지 않을까? 제가 좋아하는 예화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두 농부가 밭을 가는데, 소를 몰면서 밭을 가는데, 한 농부는 막 삐뚤빼뚤 밭을 갈아요. 한 농부는 똑바르게 밭을 갑니다. 그거 보고 지나가는 사람이 신기해서 똑바로 밭 가는 사람에게 당신 어떻게 그렇게 밭을 똑바로 갈아요? 물어봤더니 농부 대답이 그렇답니다. 저는 밭 갈 때 발 앞을 보지 않고 저 멀리 저 나무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거기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밭을 똑바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문제, 지금 내 발밑에 있는 문제, 지금 내가 닥치고 있는 문제만 쳐다보고 우리들의 기독교 신앙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착각한다면 우린 길 잃을 겁니다. 우린 방황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가장 궁극적인 소망, 가장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디인지 분명하게 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시선을 떼지 않고 계속 나아간다면 우리는 크게 잘못 나가지 않을 거예요. 아마 청소년들, 청년들, 또 그보다 어린 아이들 이런 이야기 잘 이해하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들려줘야 하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이 세상이 언젠간 망할 거야 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과 이 세상은 영원히 존속될 거야, 이 세상은 아름답게 완성될 거야 라고 믿는 사람의 삶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이건 그냥 지적인 유희나 신학적인 논쟁이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가,
기독교 신앙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어딘가? 주님께서는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이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 긴 이야기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기록되었는가? 우리들의 정체성은 무엇이고 우리들의 예배의 의미는 무엇이고 우리들의 이번 한 주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향성은 어딘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3가지만 정리해 봅시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레위기는 거룩에 대한 책입니다. 레위기는 거룩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거룩의 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는 거룩을 추구해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가운데는 그 어떠한 죄악이라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모두 죄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막 자기들 마음대로 방탕에 누르는 그 성적 죄악에 동참하지 마십시다. 그것은 틀렸다라고 분명하게 우리는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 몸은 우리들의 것인데 무슨 상관이냐라고 주장하는 거기 의견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아닙니다. 우리들의 몸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뭐 동성애자들이니 우리가 흔히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런 이들을 쉽게 비난하고 배제하고 혐오하는 그것도 또한 또 다른 죄가 될 겁니다. 그들을 혐오한다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듯이 오히려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고 여기는 그들을 향해서 더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을 가지고 부정한 이들, 죄 많은 이들을 거룩한 삶으로 변화시키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둘째,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죄는 이 땅을 더럽힙니다. 죄는 정말 파괴력이 큽니다. 아주 작은 죄악이라도 그냥 허투루 내 삶 가운데 있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다. 그 우리들의 인생을 파멸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들 스스로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파괴시킬 수 있고 이 교회 공동체를 한두 사람의 죄악에 파괴시킬 수 있고 이 킹스턴을 더럽힐 수 있습니다. 끔찍한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의 죄악은 이 땅을, 이 세상을, 이 도시를 더럽힙니다. 그리고 언젠가 주님께서 보시고 이 도시는 도저히 구제불능이다 할 때는 이 땅이 우리를 토해낼 겁니다. 이 땅, 세상을 더럽히지 않을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이 땅에서의 삶을 귀하게 여깁시다. 물론 우리들의 삶은 고달프죠. 뉴스 들어보면 진짜 세상 곧 망할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은 죄와 악으로 뒤덮인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우리들의 삶이 결코 의미 없는 것, 어서 지나가기만을 바라야 되는 것, 없었으면 차라리 좋았을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가운데, 이 고통의 어둠의 세상 가운데 분명히 복음의 아름다운 빛들은 반짝이고 있습니다. 천국은 그 틈을 열고 이 세상 가운데로 나아오려고 이 세상을 향해서 침노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우리들의 이 고단한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우리들의 가정을, 이 교회 공동체를, 이 교회 건물을, 이 킹스턴 도시를 천국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 땅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도 이 세상을, 이 땅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부활은 바로 이리로 돌아오는 것일 거라고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주님 품에 있는 그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이 땅은 영원히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곳에서 영원히 살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잠깐 있다 갈 게 아니라 영원히 살아야 된다. 이 교회 건물 우리는 영원히 여기 모이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같으면 너무 낡았고 뭐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러지만 우리들 마음속에 정말 모든 죄악이 다 사라진다면 이것으로도 너무 충분히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뻐할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 땅을 우리에게 영원토록 물려주신다고 생각하면, 내가 지금 나의 이 삶의 자리에서 영원히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들에게 허락된 삶의 모든 작은 것들을 주의 깊게 바라보고 지켜내고 더 아름답게 경작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저 먼 하늘 위에 혹은 죽음 너머에 있는 천국을 소망하기보다 주님께서 결국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을 가지고 이리로, 이 땅으로 우리가 보심을 본 그대로 이곳으로 내려올 것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그 천국을, 우리들의 삶을 영원한 삶으로 바꾸실 그날을
우리 함께 믿음으로 소망하며 또 만들어낼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